우리는 매년 두 번의 주일을 정하여서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하반기에는 돌아온 주일이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 감사의 신앙이야말로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잘 못하죠. 왜? 우리는 자꾸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감사라는 신앙을 왜곡시키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어느 해인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웃계 목사님한테 추수감사주일에 자기네 집사님 부부 싸움을 했대요. 왜 싸웠느냐? 이유는 헌금 때문이었답니다. 헌금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기도의 내용,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역대 유대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잃어버렸던 제사를 회복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한 번은 아수르 왕의 사내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열세예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당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수많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싹 죽게 하셔서 이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어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떤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얼마 없으면 죽어. 너 죽게 될 거야.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할 질병 때문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 닥치자 히스기야 왕이 처한 그가 반응한 행동이 뭐였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 우리 앞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3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저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자 16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히스기야 입장이 돼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너 내일 죽을 거야.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눈앞에 둔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매달릴 수밖에, 여러분. 당장 죽는다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대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바로 다음 구절이죠. 3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너의 수완을 15년이나 더하시겠다라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히스기야의 왕의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선택한 까닭이 있어요. 이 본문은 아마 잘 안 보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뭐예요? 죽음을 눈앞에 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였기 때문에? 감사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쉽지 않은 내용이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흔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8절 19절 시작. 아멘. 저 기도의 내용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저 18절 19절이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아,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 말씀은 18절 19절 긴 내용입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뭐냐?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이 와요. 인간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사랑하는 자와 죽음이 눈앞에 오면은 당연히 이별해야 되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이 왜 슬플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 히스기야는 그런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히스기야처럼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60만 살아있다라고 진정한 감사가 될까요? 이 몸만 살아있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무엇이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계신지요? 물어봐요.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면 찔러보세요 한번. 살아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져야 그것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였고 그분이 믿어지게 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으십니까?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면 왜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지금 성령 받은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형편이 좋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받아서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감사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받을 것 없고 오히려 섬겨드려야 될 때 더 감사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1학년 때 이제 교육전사에 옛날에 이 구연예인교회이죠. 지금은 예능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하용조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파트 전사로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연예인들이 꽤 많았던 교회이죠, 여러분. 거기서 제가 첫 번 사역하고 처음 사례비를 받았어요. 4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경에도 그러던데 나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교통비도 있고 40만 원 갖고 이게 뭘 드려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인데 부모님께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부모님의 의탁에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 부모님, 내가 받을 그 축복을 부모님한테 뺏기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첫 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신학교에 입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 귀한 재단에 귀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풍성한 결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저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 삶이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고 뭔가 잘 이루어져서 감사한다면 여러분, 감사 안 해도 되는 해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기를 정하자니까 추수 이후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수감사주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한동안 우리 반석교회 부임해서 교인들에게 우리 감사 헌금을 힘을 다하여 드립시다. 강조를 별로 안 해봤어요. 1년에 해봐야 한 번 할까 말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왜? 제가 뻔히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알거든요. 부담스럽게 여길 성도님들이 많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동안 율법적이고 기복적으로 감사헌금을 강요하다시피 해왔던 것을 저는 그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감사하자는 말을 왜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느냐? 책망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가? 이게 믿음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고 나서 그가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했죠. 뭐라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내가 이전보다 옛날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혹여나 내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무엇이 사라진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대목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많은 얘기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마지막 때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참소는 무슨 거였어요?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모르시는 말씀. 지금 제 욥이 형편이 나으니까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한번 고통 가운데 쳐넣어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한번 놔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당장 원망하고 탄식하고 떠날걸요? 이게 사탄의 참소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결국 다 날리고 10명의 남매마저도 싹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욥기서 그 유명한 말씀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산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10명의 자식들마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욥의 영혼은 그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사갔는지 모르지만 욥의 영혼만큼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의 영혼만큼은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더 악화돼서 욥의 온몸에 무엇이 났어요? 악창이 났잖아요, 악창이.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겹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순결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욥기서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야,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 재앙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욥에 무엇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수가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이 아침 우리에게 동일하게 욥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도전합니다. 너 잘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잖아.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지 않냐. 잘 되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어려우면 당장 너도 똑같이 탄식하고 원망할 걸?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와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 풀리지 않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마귀는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순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말이 나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한번 이런 상황인데 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말이 나올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간증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해 감사의 계절에 우연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감사의 기도, 그걸 입수를 했어요. 제가 수소문해서 그 교회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며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며, 작년 7월,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얘기다.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기다리던 첫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고 나도 곧 엄마가 되는구나 행복한 생각을 하며 태명도 짓고 매일 밤 태중의 아이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임신 중반쯤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씀. 아이의 안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듣는 내내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정신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먼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대.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다시 검사를 한 결과 18번 염색체 이상이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뱃속에서 사산될 확률 50%. 혹시 태어나도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건가? 수많은 생각을 하며 그냥 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신랑에게 한 첫마디가, 여보,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예배드리자. 함께 눈물로 우리 가정에 닥친 상황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이와 헤어질 생각을 하며 그동안 일한다고 정신없이 나를 위해 살았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준 게 너무 없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번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다는 게 가장 가슴 아파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찬송가를 소리내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한 달로 전도학교 섬김이로 일주일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화 면접 당시 아이의 상황을 알리며 아직 뱃속에 있지만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허락되어진 일주일의 시간 동안 매 순간 말씀을 듣는데 아이가 반응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보다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랑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저는 그 깨달음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편에서 우리 아이는 온전치 못한 모습, 장애가 많은 아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초부터 주님이 디자인하셨고 우리 가정에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함을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10월 7일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멈춰 있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17시간의 진통으로 정신이 없는 중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깐이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3시간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아이가 많이 고통스러워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와 분리되는 이 아이는 이제 혼자 모든 고통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살 수 있는 시간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한 달이라고. 약 한 달이라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하고 열흘이 넘었습니다. 비록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로 아이가 하루하루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의 상황을 듣고 아이를 낳고 지금 아이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을 느끼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게 주어진 상황만 보면 감사할 것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끝도 없이 무너지는 마음만 보입니다. 하나님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셔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건가요? 라고 묻고 또 물으며 하염없이 울기만 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주신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묵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살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이 아이를 지울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음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초보이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실제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뿌리를 내린 듯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기적도 없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진행 중이고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받을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매일매일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하늘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주님이라는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것만큼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우리 예랑이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제가 그 당시 방송을 들으면서 이 주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 대목이 마음에 뭉클하고 울컥했어요. 아이를 낙태할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엄마의 사랑을 믿고 있을 아이를 배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고서 출산했다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은 좋은 형편과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원히 살아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영적 심폐소생술, 날마다 영적 심폐소생술이 있어서 감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심폐소생술인 것이에요. 오늘 감사의 계절에 20절 말씀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요. 히스기야의 마지막 고백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살아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죽음 앞에서도 살아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백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영혼도 소생케 하셔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